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25장 1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00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25장 11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신명기 제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단락의 소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였습니다. 그 의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우리 잠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의무란 자식이 없이 죽은 형님의 동생들 중 한 명이 홀로 된 형수님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 중 한 명과 또 형수님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은 죽은 형님의 아들로 올려야 합니다. 장자권에 따라 형수님의 새로운 남편이 된 사람은 자기가 아들들에게 남겨줄 유산들 중 많은 부분들을 첫째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을 떠나보내고 남은 형제들은 형수님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을 많이들 꺼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중 어느 누구도 남은 형수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형수를 자기 아내 삼기를 거부한 이를 성문 앞에 모인 장로들과 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 수모를 그는 감내해야만 합니다. 형수는 그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형수와 결혼하기를 거부한 형제는 모세의 말에 따르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자이기 때문이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본문을 문자 그대로 우리 사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세가 어제 말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규정을 읽어 내려갈 때에 우리의 친형제, 친자매들의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또 그들을 위해 자주 기도할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함께 다짐해 보았습니다. 한편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규정을 전하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정이 언급된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아침 일찍부터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본문이 조금 민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모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주먹으로 서로를 치고받고 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 한 명의 부인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이 다른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자 갑자기 두 남자 사이에 끼어들더니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상대 남자의 음낭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성경이라서 우리말 번역을 조금 순하게 약하게 한 것이지 주석서에 따르면 음낭을 잡았다라 함은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아서 손상시킨 상황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음낭이 잡힌 남자는 이 남성의 생식기관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부부 사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한 여인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법정과 사회가 12절과 같은 형벌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라고 지시합니다.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라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니라. 여인의 행동 때문에 한 남자의 음낭이 심각히 손상되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으니 이에 합당한 형벌을 여인은 받아야 한다라고 모세는 지시한 겁니다. 생명을 파괴한 여인의 손을 찍어야 한다라고 모세는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말한 두 번째 규정은 무게를 달아서 측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였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머니에 무게가 서로 다른 추를 준비해 놓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누군가가 상당히 무거운 곡식을 가져와 돈으로 막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교환소 담당자가 무게가 가벼운 추를 사용하고서는 당신이 가져온 곡식의 양이 별로 무게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 돈도 적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곡식을 가져온 사람은 담당자의 말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가 가져온 곡식에 비해 적은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추와 가벼운 추를 누군가가 모두 준비하는 이유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 따르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반면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되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오늘 모세는 15, 16절에서 연달아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내 생명이, 내 가족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며 또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내 물건과 재산이 소중하고 공정하게 거래되어야 하듯이 다른 사람의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정의 법칙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것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과 권익을 소중히 여겨주며 다른 이의 재산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임인도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당부를 오늘 하루 기쁘게 실천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10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